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지켜야 되나요? 그러면 아기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좀 받고 제사도 좀 지내고 이래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그러면 성경책 무거운데 율법 부분은 좀 잘라내고 가볍게 좀 다녀도 괜찮을까요?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는 이 율법의 문제를 잘 정리를 못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율법의 음식법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까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지금 현재 바울의 요청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율법의 선생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 왜 율법이 주어졌는지 그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율법은 구약 시대에나 또는 유대인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없애고 어떤 새로운 계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에 맞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율법 다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원래 율법이 주어진 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이 원래 주어졌던 그 의미들을 예수님께서는 밝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5절 말씀이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열매, 이것으로 율법은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모습이 있는 거죠. 바른 동기에서, 바른 마음에서, 바른 믿음에서 시작된 참된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율법을 그릇되게 오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절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의 교만함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프라이드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율법은 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미워하는 도구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길로 주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맞출 수 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달려가서 안길까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다 꿇어 엎드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고개도 못 들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요즘 복음반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반에서 요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면요, 거듭나게 되면, born again 하게 되면 자라게 됩니다. 반드시 자라나게 되는데요, 그 자라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반드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holiness, 그것이 더 커져가게 되는 거죠. 처음 회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만약 이런 수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 깨달음, 그 감각, 그 인지하는 그 능력들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커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막 움직이거나 뭐 더 덧붙여졌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이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인지하는 그 감각, 이것들이 더 커져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게 되는 거죠. 나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속 간격이 벌어져 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그로 인해서 나의 의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절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계속 절망감만 커져가죠. 그런데 이 간격을 메꾸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공로. 나의 죄악됨, 끝없는 나의 죄악됨과 끝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데, 그럴수록 뭐가 더 빛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는 더 빛나게 되는 거죠. 그 간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값없이 은혜로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또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살기 좋은 천국에 데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우선적인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 이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구원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닮은 그분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은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늘 좀 이 율법에 대한 큰 그림들을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율법을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때에 도덕법이 있고요, 의식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이 도덕법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 계명과 또 그 정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계속 살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뭐냐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뭔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끊임없이 그 의미들을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의식법은 율법 중에서 종교 예식을 관장하는 그러한 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시면 자주 나오게 되죠. 어떤 제사 제도나 또 성전 예배, 절기, 금식 이런 규정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모든 의식법은 그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말씀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그 절차들을 정해놓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순서, 방식, 제물이 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것, 너무나 복잡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레위기 읽으면 잠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 모든 규정들을, 나랑은 지금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관계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까? 죄인인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차들과 순서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그 의식법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걸 하나하나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내 거룩함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이제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신약에서 이 의식법들, 제사나 성전에 관한, 절기에 관한 그런 의식법들을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의식법들은 그 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의식법들은 결국은 화살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arrow, 화살표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냥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 순서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는지, 어떤 희생과 값을 치렀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셨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죄인인 인간에게는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화살표나 어떤 그림자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법,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고 또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안식년이나 또는 범죄한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 형벌, 손해배상,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법이 사회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법도 의식법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법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 성취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림자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백성을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어떤 신정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회법들을 그대로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율법들도 많죠. 그런 법들도 많은데요, 그것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음식법을 너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 율법이 금하고 있는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겨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음식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식법과 사회법은 그렇지만 도덕법은 다릅니다. 도덕법은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더 자세하게 그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성도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이 구약과 신약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어진 도덕법,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내 계명이니까 지켜, 안 지키면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이 도덕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욕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죄악된 그러한 욕구들, 욕망들, 욕심들 하나도 못 이루고 그냥 다 퍼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지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지킬 수도 없었고요, 지킨다 하더라도 지키는 신용만 했지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은 이후에 성령이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데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하는 역할을, 그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겨져서 주어졌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지게 됩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겨졌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냥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형벌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지키는 법이었다라면,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요, 어떤 제도적인 왕과 백성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또 그 왕의 계명들을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따르는 그 백성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죠. 신약에 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범할 때에, 지키지 못할 때에, 어길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아파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조금 내려와서 3장 6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냐면 정말 사랑함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는지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그리고 그 도덕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성도들을 살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고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게,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알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하면서 이제 죄의 목록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에 여기 옳은 사람은 누구냐면 옳은 사람이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죄악된 사람들이 있어서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의인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율법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옳은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목록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죄의 목록들을 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6가지 죄들은 둘씩 짝을 이루는데요, 둘씩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죄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나머지 나오는 그 6개 이후의 죄들은 사람과 관계된 죄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죄, 사람과 관계된 죄, 십계명이 생각이 나죠. 한번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혹시 또 우리 교회 이 정도도 안 되나?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법들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10계명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불법,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법과 복종하지 않는 것은 능동적으로, 다시 말해서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법을 지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이거를 지키라고 말하든 그러든지 말든지, 어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들, 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적인 불경건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어서 나오는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불순종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도 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이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세속적 또는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죄들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과 관계된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좀 과격하게 좀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때리다 또는 치다, 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과 연결되어 있죠. 다음에 나오는 살인하는 자는 이제 6계명에 해당이 되고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남색하는 자, 이건 동성애를 말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방 신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의식 중에 하나로서 간음을 행하고 또 동성애를 행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의식 가운데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인신매매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람을 도둑질해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이건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에 해당이 되고요. 10계명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대신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고 하면서 나머지 죄들을 다 포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인데요. 여러분, 동성애가 2000년 전에도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고요. 성경이 이것을 금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동성애를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진리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동성애자,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동성애 행위를 죄라고 말하는 것과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적인 욕구, 이것은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죄악된 병든 욕구들입니다.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든지 후천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하든지 그것과 별개로 어쨌거나 그러한 욕구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세상 안에 나타나는 욕구들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도 있죠. 남을 속이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그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 이러한 욕구들 우리 안에 너무너무 가득하죠. 그러한 욕구들 중에 하나도 동성애적인 그러한 욕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죄로 행하는가, 이걸 프랙티스하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둘을 구분해야 되고요, 둘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 자체를 혐오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그릇되게 사용을 했고요, 바울은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요, 5절에 있듯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여러분,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복음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됩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그 이유,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그것은 형벌적인 목적 때문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라면 그 앞에서 어느 누구가 살인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살인자인 거죠. 그걸 몰랐다라면 난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 텐데 율법이 주어지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딱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고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은혜만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율법의 역할을 예전 성경은 몽학선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우리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그래서 죄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나 꼼짝없이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를 완벽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에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죠.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내리고 또 나의 죄악됨들을 좀 감춰서 마치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끌어올려서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고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죄인됨에서 벗어날 수 없음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지는 그 일들을, 그 경험들을 여러분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절망해 보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로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필요로 하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도움을 주는 자로서는 필요할 수 있겠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좀, 나에게 힘을 좀 줬으면, 필요할 때 위로를 줬으면 하는 자로서 예수님은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죄로 인한 이 문제, 이것은 죄로 인해 처절한 절망감에 빠지지 않는다라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탄식하면서 그렇게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구원자가 정말 필요한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기 자신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마음 중심에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이 일을, 우리를, 죄를 정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요, 악한 자들에게 두려움과 수치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어떤 사회법이 하는 역할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율법을 통해 사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은요, 내면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외적으로 제어하고 또 이것을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장치, 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칼빈이 이제 이 세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교육적인 그러한 목적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행하도록 권면하는 그 일들을, 또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로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신자들이 율법을 자주자주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살핌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그 안에서 강건해지고 죄악의 미끄러운 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도구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모습도 우리가 같은 카테고리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다 이 율법 안에 담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 또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율법 또는 종교적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보단 낫지. 나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고 그런 거지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만한 생각들, 그런 것에 빠지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율법 폐기주의가 있죠. 그래? 예수님이 다 하셔서 그럼 나 할 거 아무것도 없네, 뭐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나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방종에 빠지는 것,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는 것, 이건 둘 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게 되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에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격과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 원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은 없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안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11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갑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영광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땅에 귀하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영광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아는 것으로도 완전한 100%의 만족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으로 만들지 않고, 있으면 감사하고 잘 사용하면 되고, 없으면 없어도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악됨들을 보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지만,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면 딱 한 가지만 남게 되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그분 앞에 섰기 때문에 나머지 이 모든 노력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너무너무 그분 닮아가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것이 절대로 나의 의로움이 되거나 나의 자격이 되거나 나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자격, 조건, 의로움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그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시간들이 더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요, 더 감격하고 더 닮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서, 또는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고요. 오히려 주님은 종교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꾸짖었습니다. 헌신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헌신적으로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던 거죠.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정말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복음으로 데려가야 되고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고 사랑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스스로 뿌듯해한다라면, 내 종교적인 헌신이 조금이라도 나를 안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 앞에 감격하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